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개혁주의 전철연설의 종말간이다. 세대주의 전철연설에서는 70일의 해석을 세대주의의 신학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천연설에서는 70일의 해석을 70년대의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역사적 전철연설에서는 70일의 중 한일회를 종말에 있을 미래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개혁주의 전철연설에서는 70일의 해석을 요한계시록의 틀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나 무천연설이나 역사의 전철연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이렇게 70일회를 요한계시록 틀 안에서 해석을 한다. 계시록의 전철연설의 설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하에서 70일의 계시의 해석의 발판으로 삼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문장적인 정립으로 종말론을 한다. 문장적 해석으로 합니다. 그래서 70일회가 시작되고 69일회입니다. 7일회와 62일회. 이 62일회는 주님의 초림이죠. 초림이고 그 다음부터는 장차의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은 장차의 기간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은 한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한일회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그 한일회 언약이 끝나면 70일회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남은 한일회 기간에는 이 장차의 기간에는 뭐냐? 교회 시대다. 장차의 기간은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한일회 언약이 이루어지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시작되고 짐승의 통치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7년 환란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끝이 오게 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일회 중에 한일회 기간은 7년 환란 기간이며 이 기간이 성경의 종말 기간이다. 이 기간이 종말 기간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가 혼란이 오니까 종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종말은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대인들이 당하는 한일의 사건과 교회가 받을 한일의 사건은 확연히 다르다. 유대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일회 중에 한때, 두때, 반때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위한 종말 계시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는 후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전 3년 반이 아니고 후 3년 반을 이야기하고 후 3년 반에는 유대인들이 환란을 받을 때다라고 합니다. 흰말은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고 이들이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흰말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개혁주의 전철에서만큼은 이 흰말이 하나님의 종들로 두 중에 14만 4천 명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첫째 부활자는 순교자들이고 이들이 주님과 함께 하늘 군대로 내려옵니다. 첫째 하는 전 3년 반 끝에 짐승과 음녀와 황충이로부터 교회가 당하는 큰 환란입니다. 전 3년 반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성도는 후 3년 반의 대안에서 예비초로 보호를 받는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처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7년 환란 이전에는 존재치 않으며 7년 기간에만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짐승이 나오기 전에 이것이 육륜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짐승이 나와야만이 짐승의 표가 있게 된다. 그래 주님의 재림시까지 생존한 모든 성도들은 살아있는 이대로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공중에 휴거된다. 천년왕국은 공중 휴거된 성도들로 이루어지며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그러니까 순교자들도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 내려옵니다. 부활체에서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그 순교자들도 부활해서 내려와서 왕노릇하게 되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흰보자, 백보자 심판 시에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동시에 천년왕국에 거친 생전 성도는 호련히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성도들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이로써 하나님 아들로서 구원의 안성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전천년설의 종말관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납니다. 성도들이 가르쳐주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요. 더 이상 없어요. 성도들이 더 이상 소망을 심어주지 못하는데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이 진리를 개혁주의 전천년설에 이것을 듣다 보면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고 부활해야 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끝이다. 그때야 가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적으로 정립한 사건을 각 주제로 인과 나팔로 연결시켜 다른 하나의 안성된 문장으로 재구성함으로 개혁주의 전천년설이 마무리를 짓는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전천년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목회 방법이 달라지고 내 성도들의 영적인 것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종으로서 또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끝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고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이제 밤중설의 사역회의 모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시 이제 본가로 들어가서 계시록 7장에서 3대지로 보여지는 세 가지 계시입니다. 우리는 7장은 7년 환란을 대비시키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계시다. 계시록 7장은 환란날의 첫째 교회의 계시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중요한 장입니다. 배경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배경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슬기로운 처녀가 혼인잔치에 일어나는 이 배경으로 7장이 해석되어진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와 같다 하는 그 중에 다섯은 미련을 받아서 성스럽게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그들에게 같이 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들의 등을 나가 그와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결기용으로 나 졸려 잤지. 밤중에 소리가 나게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으니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눈물이 뾰족하니 너희에게 이르노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가 슬기에 다 부족할 바로니 차라리 다른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자들의 신랑이 이고 준비할 자들의 함께 영을 자들의 들어가고 그의 남은 자들에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여주옵소서.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바이오라. 그들이 깨어 있으라. 너희는 나와 함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여기에서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실랑이로 맞으러 나오라. 모든 사람이 졸고 있을 때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이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이 자들이 바로 마지막 때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슬기 있는 처녀들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그 중에 그 복음을 들은 그 자들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이 닫히니라. 바로 여기에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다.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예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이들이 안전히 다 들어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후 3년 반을 보호를 받는 이게 바로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밤중의 소리는 이마에 입맞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사역이다. 그리고 슬기 있는 처녀들은 이들에 의해서 신부로 단장한 신혼 입은 무리들이다. 혼인잔치는 신혼 입은 무리의 대환란 가운데 보호할 예비처를 이야기한다. 7장의 계시는 계시록의 구심점이고 핵심의 계시록, 이 계시가 잘못 해석되면 계시록 전체의 계시가 잘못 해석된다. 7장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핵심적인 성경인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7장에서 3대지로 보여주는 세 가지 계시로 7장은 7년 환란에 대비시키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계시다. 그래서 1대지는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계시가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을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를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즉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종들이 아직 인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일 후에 4대 열강의 무력 충돌, 둘째 아인 유라대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의 바람으로 이제 이렇게 네 열강으로 인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 유라대의 전쟁이 한일의 언약으로 억제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지금 미국과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핵을 쓴다 이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핵을 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어느 나라에든지 핵을 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야 이렇게 핵을 다 쓰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핵 쓰지 말고 지금 뭐 2주째 이제 휴전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누군가가 나와서 우리 한일에 동안 전쟁을 하지 말자. 이 제약을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한일의 언약이 없게. 그래서 낯발간 여섯 천사에게 말하되 큰강 유브라데 결바가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라. 그래서 후 3년 만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 예약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7년 동안 전쟁이 없게 하자 했는데 전 3년 만에 끝나고 후 3년 만에 가서 이게 깨져버립니다. 언약이 깨져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전쟁은 두 증인의 1260일간 예언사역이 끝날 때 발생한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들어가자마자 발생하게 된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더라. 이와 같이 두 증인들이 죽었다가 3일 반 동안 시체가 그냥 널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 시체를 못 건듭니다. 장사를 못 지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금 이제 살아나서 불을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서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 둘째아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와 같이 14만 4천 인치기까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들의 종말 촛대교회에 나올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종말 사명자들이라. 7장의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순교당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계시록 9장에도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 중에 첫째 부활자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종들입니다. 여기에서 땅에서 속량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자격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인침받을 이거는 꼭 목사, 장로 이게 아닙니다. 어떤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자격이 갖춰진 자 한해서 우리는 인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은 음녀하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단이나 음녀들과 같이 놀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는 이런 자격이 있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지 아니요? 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인침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여기에서 어린 양이 있는 따라가는 자고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서 속량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순교자가 되어서 나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소망이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서 또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절대 입에서 거짓말이 나온다거나 어떤 상스러운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농담이라도 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자격이니까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해서 인을 쳐주니까 우리는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무진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해요. 이 5가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애를 써야 하고 힘을 써야 한다. 그래, 이것에 갖춘 사람이 한해서 인을 쳐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특별한 자격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격을 우리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어떤 말도 농담이라도 우리는 거짓말이나 또 이런 나쁜 이야기를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우리 두징이를 될 사람, 순교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1260일간 두징의 사명의 예언사역을 하다가 순교한다. 그래서 내가 나의 두징인의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더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하나님께서 건세를 주셔서 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이 대지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나오는 신혼 입은 무리가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이제는 첫 번째 대지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14만 4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고 두 번째 대지로는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신혼 입은 무리들, 하나님의 종들 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이 두 번째 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에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쉬게 하겠느니라. 이와 같이 여기에서는 신혼 입은 이 무리들, 즉 예비체에 들어가는 무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1260일간 예언사역으로 예비처로 옮겨지는 성도들이다. 이들은 이 복음을 듣고 정말 1260일 동안 지금의 목회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때 복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의 신앙이 바로 정립되어서 그 5개월 동안 황충해를 견디고 이기는 이런 자들이 바로 신혼 입은 무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 있더라. 반드시 있게 됩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는데 그곳으로 옮겨진다. 만약에 그것을 미리 성경에 밝혀놨다면 우리는 못 갈 겁니다. 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이미 거기를 다 차지해 버리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비밀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그 장소가 어디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예비처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어떤 교통수단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아니다.
빌립을 들어 호련히 그냥 옮겨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독수리 날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예비처럼 옮겨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또 어떻게 가야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옮겨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밤중에 나는 소리를 듣고 신랑을 맞기 위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말은 전 3년 반 마지막 시기에 있을 첫째 하를 가르친다. 용이 자기가 땅에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와 같이 큰 환난이 있게 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와 같이 우리는 끝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이 되어야 해요.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지는 이와 같이 신혼 이혼 무리다고 한다면 3대지는 뭐냐? 7장에서 나온 3대지는 15절에 17절입니다. 큰 환난에 나온 신혼 이혼 무리를 보호해 줄 예비처를 계시하고 있다. 7장에서도 예비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혼 이혼 무리에 치신 장막이란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 이게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곳에 하나님께 장막을 쳐주시는데 예비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저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5절과 매치가 된다. 장막을 쳐주시는 이런 것이 매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아가는 방법에 거기서 이제 한때 두때 반때의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받을 혜택이 그러면 뭐냐? 예비처에 들어가서 받을 혜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3대지에서 예비처 7장에서 3대지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생명수의 샘물로 인도하시는데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아마 이 지상에는 이때는 어느 때 핵정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해가 이제 온통 뜨거워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대접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러지만 그곳에는 어떤 기갈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해를 받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비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중에 두 증인 예언시에 가뭄이 겪은 줄임과 후 3년 만에 있을 무서운 기근에 보호를 한다. 이 두 증인들이 시작함과 동시에 전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죠. 둘째 하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온 초토화되죠.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 이 세상은 견디기 힘들 세상이 올 겁니다. 대접 심판으로 바다가 또 육지의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이런 세상. 또 이제 해가 이제 권능을 받아서 온 지면에 그냥 뜨거운 빛을 내리는 이런 대접이 실제적으로 후 3년 반에 떨어지는 거예요.
후 3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복음을 통해서 듣고 그들이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런 보호를 안전하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에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와 같이 두 증인들이 있어요. 아무 뜨거운 기운 내 상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무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여섯째 나팔 둘째 하로 임하는 유브라데 전쟁, 불, 연기, 유황, 인구 3분의 1이 죽는 피해에서도 면하게 됩니다. 셋째 하로는 해의 뜨거운 재앙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넷째 대접이 그가 해를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와 같이 이런 태양의 권세도 우리는 그곳에 가서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은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을 두 증인인 14만 4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종말 사역에 이루십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1260일간 예언 사역을 하게 하고 예언 사역의 승리를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권능과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만일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의 얼굴을 덮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다면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물치리로다. 아멘. 이런 권능을 주고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에게는 인침을 받은가 동시에 이런 권능을 주어버리니까 누구도 이 사람을 해하지 못해.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내가 저 사람을 총에 쏘아 죽여야겠다는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총에 맞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런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예언의 결과 준비된 신부는 예비체의 보호를 받는다. 이와 같이 그들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비체의 보호를 받고 그들이 사명을 이룬 후에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 그렇게 권능을 가지고 누구도 못 죽이는 이런 권능이 있는데 1300년 만이 끝난과 동시에 그게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이 사라지니까 그때는 죽임을 당하는 이렇게 복음이 사역이 끝난과 동시에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이들의 첫째 부활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에게 순교를 당함으로 첫째 부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차 타고 가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어디 가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목뱀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이자가 순교자이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자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막노릇하리라.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온산에 노래하는 잔치가 참여했다가 하늘 군대로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에 내려와서 짐승을 심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에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 이들밖에 시온산. 그러니까 이들이 순교하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천년왕국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온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이 재림할 때 함께 내려옵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의 왕권을 다스리고 그 왕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기에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왕권을 가지고 있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순교자들 뿐입니다. 첫째 부활자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그냥 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만 왕노릇 한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 왕권을 가지고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 순교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내가 순교자가 되어야만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두 증인의 사역을 이룬 14만 4천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셨다. 두 증인의 하나님의 종말세계의 승리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에 보니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더라. 이와 같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말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사명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 정말 이 복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이것이 준비되어지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와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 언어가 달라지는 이런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종말 시대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기를 받아먹고 그날에 주님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쓰임받을 종말의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한다. 우리란 말은 교회를 지칭한 하나님의 종들이란 교회에서 선발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와 같이 마지막 쓰임받을 종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것을 증거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10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나와 나를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내가 천사에 나와 다음 두루마리를 잡아안고 천사에게 갖다 먹으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물같이 아니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잡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 내 입에는 물같이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쇠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명에게 다시 예배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는 쓰게 되는 순교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반열에 들어가 종말의 예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있기를 소망한다.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장에서도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이외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런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증인의 사명을 받아 1260일간 예언의 말씀을 잣대로 종말의 순교적인 예언 사역을 이루기를 소망한다. 내가 나의 두 증에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여 하리라. 저희가 증거하고 마칠 때 무적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에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고 또 저희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 때 주님과 함께 하늘 군대로 내려와 짐승의 군대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소망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군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자 되기를 소망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임하오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와 같이 순교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천년왕국 왕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올라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소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소망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는 이마에 입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한다. 이들이 등장은 요한계시록 해석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래서 세 가지의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성들의 총수혜로 본다. 또 이들이 받은 이는 구원에 의미하는 성령의 인이 아니고 권능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인이다. 그래서 역사적 전철연설에는 14만 4천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야기하지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구원받은 시기가 인침받은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 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할 때 받았다. 시기적으로 틀리다. 만약에 모든 성도다고 한다면 그때 다 구원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유대인을 가리킨다. 세대주의입니다. 이스라엘 회개 시기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다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시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자격과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자격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깨닫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혈통적인 지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어느 지파냐라고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12지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종말에 예언사에게 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전 세계 교회에서
뽑힌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종말의 전쟁을 일어나기 직전 땅의 사방의 바람에 붙잡은 시기에 인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한 일에 이루어지기 전에 인침을 받을 그때가 오게 된다. 이들은 누구인가의 해답은 14장에 있다.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들이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오는 이 말은 구속받은 자 중에 처음 부활한 성도들로 첫째 부활자를 가르친다. 이들이 6장에서 흰말 탄 자로 11장의 두 증인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종